어떻게 그게 나오는지 몰라요. 내 얼굴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잖아요. 얼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모든 것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의 탕자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지요. 죄인으로 돌아온 자녀였어요. 왜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뗐었고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까이 있으면 또 태클 받을까봐 멀리 떠났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기를 원해서 갔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아주기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만족하리라 하고 와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고 그런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이 왔을 때에 멀리서 마주하여 안고 기뻐하며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요. 죄인으로 돌아온 자녀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수시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볼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 지은 게 많아서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교회 가면 교회에 욕먹이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죄인이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 심령을 기뻐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기뻐 받으시고 잔치 열어 내가 하나님께 나옴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아니 믿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잔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어느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냐면 평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 하는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디럭스홈인가 거기서 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초청을 받았으니까 초청장을 가지고 기쁨으로 갔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넓은 홀에 막 삐까번쩍하고요,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막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이 행사 전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미니 오케스트라지만 이렇게 연주할 팀들도 준비하고 있고 막 그러는데, 갈 때까지는 그럼 큰 곳에 내가 가니까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이게 아닌데 싶은 게, 왜냐면 분명히 기쁜 잔치 자리인데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혼자 뻘쭘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그거 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참 앉아있는데 이제 같은 살던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그래서 인사했어요. 내심 가까이 앉아주시길 원했는데 본인 자리가 있어서 멀리 가셔요. 그 원탁에 앉았는데 인사를 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할 말도 없고 이 행사를 하면서 음식은 나오는데 음식만 나오지 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좋은 자리, 잔치 자리를 갔다 왔는데 저 기억에는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도리어 되게 불편했어요. 왜 그랬는지 결론은 나와요. 나 혼자 갔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나를 초청했지만
내가 같이 가고 함께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입장하면서 그 주인공과 인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썰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잔치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는 혼자야, 나는 그래서 외로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기쁘고 즐겁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면 소모임으로 은혜 받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작은 교회인 구역이에요. 지난 주간에 부임 신방을 해서 새 구역을 했어요. 어제는 이제 그 구역이 8가정인데 8가정이 다 신방을 받았어요. 참고로 이제 신방을 받을 그 구역이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는 조금 당부를 드리는. 첫째, 목사님 한 집마다 30분이면 되겠어요? 안 돼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분에서 1시간은 잡아야 돼요. 그 집에 가서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듣고 나누다 보면 한 20분 훌쩍 지나가고, 예배 드리면 또 한 15분, 20분 훌쩍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찬송가를 다 준비해 가는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면 이 찬송가 불러야지 하는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하면 불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도 예배하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시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신방을 이제 한 3구역 했는데 교패가 없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패가 있어서 저 뒤에 챙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우리 집 교패가 없다 그러면 챙겨가셔서 붙이시고요. 낡아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교체하시면 되는데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게요. 떼자마자 거기다 붙이면 절대 안 붙습니다. 이렇게 닦아내고 먼지가 없고 이제 그 전에 붙어있던 그런 불순물이 없어야 붙어있지, 붙여놓으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영광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붙여놓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도 되고요. 그렇게 나를 예수의 자녀로 드러내는 것도 되니까 가져가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역이 소모임이고 가장 작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역이 든든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역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구역에 모이는 게 행복이어야 돼요.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구역이 모여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구역이 그래야 된다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뻐해주고, 아픈 일이 있으면 더 보듬어주면서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아파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요, 친척이요, 옛날만큼 아니잖아요. 너무 멀리 살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 사촌 그러면 어쩌다가 얼굴 한번 보는 형님들, 사촌 누님들은 그렇게 만나니까 사촌 형수님인지 알지, 뭐 사촌 잘 몰라요. 뭐 오촌 조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촌은 그 다음 뭐예요?
몰라요, 이 노래? 나도 아는데요? 여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 멀리 있는 사촌은 이웃만도 못해요. 가요 가사거든요. 근데 맞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까운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우리 성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필요하지요. 내가 지난 주간에 너 저번에 얘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다. 힘내라. 내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테니까 힘내. 여러분,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구역 식구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가운데에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기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목적을 이루면 깨지기도 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막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길을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복된 신앙, 그 신앙이 잔치 신앙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사랑과 축복과 영광된 모습과 칭찬과 존귀의 모습이 날마다 충만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세요. 자,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왜요?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서 웃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또 그런 고백을 받아야 돼요. 왜요? 쳐다보니까 솔직히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하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어. 오늘은 고민도 있고 했어. 자리에서 앉았는데 들어올 때부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옆에 있는 성도 보니까 무슨 기쁜 일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상을 푹 쓰고 있으면 쳐다보면 내 기분이 뚝 떨어지고, 쳐다보면 기분이 뚝 떨어지면 그거는 기쁨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 신앙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든 모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동참하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저 잔치 자리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